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0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저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의원이 가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일선이네 삼일째에 승리한 우리들 땅이 보는 손 높여서 감사드려 강도주 하나님 내 주로 계시니 이려 교동문 3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43장을 보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너의 길 가라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시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라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로 속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시리고 당하고 영혼 매우 가련하. 나의 앞에 방송에서 샘물나게 가시네. 나의 앞에 방송에서 샘물나게 가시네. 너의 갈 길 가라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하나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분을 하여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분을 하여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81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일러주는 동화입니다. 비록 동화이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야기 제목은 하늘을 나는 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그만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형을 집행당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탄원을 했습니다. 예,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1년 동안에 임금님께서 가장 애지중지하는 말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 말이 하늘을 날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만일 1년이 지나도록 왕의 말이, 임금님의 말이 하늘을 나르지 못하면 그때 나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사형 집행을 받겠습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좀 특이하다, 좀 독특하다 생각해서 이 탄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사형이 유예된 거죠. 이제 다른 사형수들이 이 사람을 붙잡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어이없는 탄원으로 1년 유예를 받았는데 말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이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1년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왕이 죽을지도 모르고 그 사이에 내가 죽을 줄도 모르고 저놈의 말이 죽을 줄도 모르고 또 어쩌면 말이 또 하늘을 나를 수도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자. 그리고 언제나 지혜를 앞세워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유대인다운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의 역사는 늘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청년 같은 삶이었거든요. 늘 벼랑 끝, 정말 한계 상황, 좀 어려운 좀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한계 상황이 늘 삶과 죽음 사이에 그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잘 알죠?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중에 내가 지금 삶과 죽음 한 걸음 차이밖에 없는 삶을 산다. 다윗이 요나단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긴박한 요새 우리나라의 그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죠. 넷플릭스를 참 이렇게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오징어 게임을 또 1위를 했더니 또 바로 지옥이라는 그런 것이 또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상황을 잘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참 불편한 현실이지만 우리의 삶이 늘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늘 벼랑 끝에 있다.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다. 생사이려 그러잖아요. 생사이려. 살고 죽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다. 거의 비슷하다. 그게 지옥이죠. 그 지옥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인데 지금까지도 살아오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지만 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 뭐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제 근자에 또 책 하나를 썼는데 그런 비슷한 류의 책이에요. And Beyond. And 그리고 Beyond. 그 이후.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리고 그 이후 이 일 뭐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인데 그 내용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너무도 우리에게 도전적인 이 책의 내용을 잠깐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의 기회가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이제는 끝났다고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어디나 기회는 있다. 어디도 살 길은 있고 어디에도 행복은 있다. 다만 내 선택이 있을 뿐이다. 참 유명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짧은 말들이지만 우리 참 지옥 같은 세상, 벼랑 끝에 있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희망적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다 놀라움의 연속이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전개될지 우리는 참 몰라요. 우리 앞으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1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중국하고 미국이 정말 붙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뭐 내년 1월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또 한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지금 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벌써 전쟁도 준비가 돼 있고, 중국 대륙과 대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떤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국가 간에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운명도 앞으로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년에 내가 내 직장에서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미래는 항상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숙명론, 미래는 결정돼 있다, 결정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고난이 많기 때문에 숙명론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미래는 열려 있어요. 항상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나의 결단에 따라서 미래는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길은 또 좋게 열려질 수도 있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또 어리석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늘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죠.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난 이제 끝장났어. 나 끝났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형수도 그러잖아요. 뻔히 죽을 사형을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고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지, 왕이 죽을지, 뭐 말이 죽을지 누가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는 모른다. 그래서 어차피 선택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 하는 말이 감사도 선택이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절망에도 소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거 불가능적이야. 불가피해. 끝났어. 라고 절대로 그렇게 단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행도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해라. 지금 눈앞에 불행한 일이 전개된다 해도 얼핏 봐서는 불행이지만 그게 불행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일로 우리가 전화이고 그러고 세옹지마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세옹지마. 그때는 그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절망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나에게 유리하게 또 이렇게 역할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굉장한 역발상입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저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이 말 너무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실수조차도 선용하사, 악을 선용하사 좋은 결말로 이끌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말자. 그런 말이잖아요. 불행도 축복일 수 있다. 역경을 기회로 선택하라. 역경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라고 이제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우리 성도들이 참 사랑하는 말씀이죠. 저도 성경에 많은 말씀 중에 참 주옥 같은 말씀이 많지만 이 시편 23편을 너무도 사랑하고 또 한 번 음미해보고 인생을 살면서 정말 깊은, 정말 내공이 쌓인 아주 깊은 말씀이다. 영적인 책이라고 늘 생각을 늘 보고 또 새겨보래요. 23편에서 다윗이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참 첫 말이 얼마나 참 임팩트가 있습니까?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목자만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끝. 이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게 절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만 내 옆에 있으면 나 괜찮아. 이거죠. 그리고 이제 끝에 이제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시는 다윗이 자기의 삶 전체를 아주 응축한 신앙 고백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요새 같은 표현을 하면 흙수저도 흙수저거든요. 요새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뭐 별 이야기가 있지만 다윗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시골에 아주 촌동네, 그것도 많은 아들들 중에 8아들 중에 막내. 그러니까 뭐 이거 뭐 하찮은 것 중에도 하찮은 존재지. 그런 존재였던 내가 일국의 왕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정말 성공 스토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삶을 쭉 되새기면서 제가 잘 쓰는 표현, 바둑을 복귀하듯이 자기의 삶을 쭉 복귀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늘 목동 시절에 겪었던 그 생생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소개를 해요. 즉 자기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목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를 잘 알고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좀 메타포어인데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왕이다, 또 남편이시다, 신랑이시다, 또 무슨 선한 목자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하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이 표현이야말로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조그마한 양에 불과하다. 이게 참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잘 표현한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늘 철학적인 질문이고 늘 우리가 신학적인 질문이고 우리 실존적인 질문이잖아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양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양이라기보다는 다 염소에 가까워요. 양과 염소는 전혀 다르죠. 벌써 이미지 자체가. 양은 순하긴 순하고 자기가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존재가 양이에요. 그리고 순종적이고 늘 목자만 줄줄줄 따라다니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종속적인 관계의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염소는 안 그래요. 염소는 혼자도 잘 살아요. 그리고 무기가 있어. 뿔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고. 우리가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양이라기보다는 염소에 가깝죠, 우리 인간. 나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 사실 다 염소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누구냐, 사람이 뭐냐, 나는 뭐냐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는 양에 불과합니다 라는 선언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목장에 있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험한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나는 한순간 못 살아요.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나 뿔이 있잖아, 나 뿔. 나한테 뭐라고 하면 들이받고 나 살아남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고, 늘 우리 본질 자체가 출발점이 그거를 끊임없이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염소 같은 나의 이 못된 이런 죄악된 모습을 처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여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이제 신앙인의 고백이잖아요. 어느 날 양이 비가 오는데 비를 철철 맞고 있습니다. 털이 너무도 많아서 비에 젖으니까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저 새처럼 올라가지도 못하고 저 여우처럼 뛰지도 못하고 저는 이렇게 비를 맞고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쓰냐? 그럼 네 머리에 뿔을 하나 달아주랴? 그러니까 양이 말하고 아니요. 뿔을 가지면 자꾸 들이받고 싶어서 실수할 테니까 뿔을 씻습니다. 그러면 네 입에다가 저 사자처럼 뾰족한 이빨을 하나 넣어주랴? 아,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물어뜯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럼 뱀처럼 입에다 독을 넣어주랴? 아,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이 양이 참 순하잖아요. 양의 마음이 돼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정말 착하죠. 시골에서 보면 우리가 소들 다 이렇게 코에다 꿰잖아요. 이렇게. 천방지축 말 안 들으니까 확 코에다가 이렇게 곱비를 꿰가지고 하면 꼼짝 못하죠. 그게 사실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게 확 꿰가지고 그래야 순종적인 못된 성질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죠. 양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코를 뚫지도 않고 목에다 매지도 않고 그래도 잘 목자가 가는 곳을 졸졸졸졸 잘 따라가요. 이게 양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본질은 소와 같이 거칠고 야생마처럼 막 날뛰고 염소처럼 뿔이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지만 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이상적인 거예요, 사실. 양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 본성은 그럴 수가 없죠. 그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목자가 이렇게 쭉 가면 양들이 줄줄줄줄 따라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면 그런 풍경들이 많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일종의 목사니까 목사는 목자하고 선생, 앞에 목자는 목양할 때 목자고 사자 뒤 선생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목자예요.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워요. 내가 치는 모든 양들이 저렇게 목사 말 잘 듣고 졸졸졸 따라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은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또 제가 또 그러거든요. 제가 하나님만 졸졸졸 따라다녀야지요. 맨날 지멋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양은 하나의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어떤 목표고 이상이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라는 것은 지금은 양은 아니지만 양처럼 돼야겠다라는 어떤 나름의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을 보면은 얼핏 보면 굉장히 목가적인 모습을 꿈꿔요.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고 목자도 이렇게 게으른 듯이 아무런 이제 한가롭게 어떤 평화로운 모습을 꿈꾸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인 시예요. 독립적인 시를 어떤 사람이 편집을 했어요. 이렇게 1편, 2편 이렇게 순서대로 편집을 했는데 23편 바로 앞에 22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유명한 그것이 22편이거든요. 22편. 그러니까 22편의 모습은 늘 우리가 지옥 같은 이 한계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가 늘 부르짖는 그 외마디. 그 외마디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상에서 하셨다는데 참 우리가 그런데
22편 뒤에 바로 23편이 이어진 것은 참 편집자가 정말 편집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괴롭히는 나를 22편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 세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호와여 언제까지 이렇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서야 합니까?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런 느낌인데 22편은 그런 22편이 23편에 오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괜찮아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다닐지라도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이 이게 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늘 이렇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모든 인간들이 내가 그래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내 옆에 있잖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잖아. 그게 괜찮아. No problem. 난 문제없어. 이런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현실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기 때문에 no problem.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유명한 말이 있죠.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헤맬 때에 욥기는 반드시 읽어야 할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사실 보면 어떤 점에서 욥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음추가 고난을 그냥 우리 속담에도 고난은 한 가지가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오면 떼거지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떼거지로. 욥은 그런 것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고통을 당할 때 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나는 욥에 비하면 괜찮네. 또 그걸 또 더 이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를 보면 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참 의로우신 분이,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하신 분도 저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 같은 죄 많은 사람, 이 정도면 그것도 괜찮지. 그런 위로도 받을 만하잖아요. 하여튼 욥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표상 같은 존재인데, 그가 그 고통 속에서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은 그냥 편안한 목가적인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지옥 같은 정말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고통이 막 너무 깊어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가 나를 아신다. 그래. 우리가 가끔은 내가 하나님 나 고통스러운 하나님이 침묵만 짓고 계시는가? 무관심한가? 왜 저러시지? 그런 이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근데 아신데 왜 가만히 두시느냐?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좀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아셔.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셔. 그런데도 왜 내버려 둘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너도 필요해. 너 필요해. 찰스 코만이라는 그 곤충학자가 이 여류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번데기에서 이 나비가 나오는 것을 이제 목격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뚫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이렇게 자기가 가위로 딱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나방이 확 올라가다가 이게 팍 죽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분이 느끼는 것이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저 나방이 고통스러워하는 저 과정이 꼭 필요했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막 뚫고 나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힘이 축적되고 그 힘으로 나비가 날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다고 참 건방지게 개입을 했구만.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아주 혹독하게 하시거든요. 군대에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혹독하게 하시거든요. 병사들의 훈련, 하사관 훈련, 장교 훈련이 레벨이 달라요. 왜 레벨이 다를까요? 장교 훈련은 사병들 훈련을 보면 저거 놀고 있는데 그래요. 아무도 안 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소위를 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그런데 그때는 그 훈련 받을 때는 그 조교와 교관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를 확고하게 나오니까. 근데 그게 다 필요한 과정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장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또 어떤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너 그거 필요해. 너 그런 그 몸부림이 필요해. 그래야 날 수 있어. 여기 그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가 나를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느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똑같은 고난을 놓고도 해석에 따라서 지옥 같은 나는 살기 싫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참아보지. 하나님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가다 보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도 주시고 너무 힘들면 또 피할 길도 주셔요. 그리고 또 단련하신 후에는 또 큰 것도 주시고 그 빌리그리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74년도에 우리 여기 여의도 그때는 5.16 광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부흥했던 시기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시기고.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회에서 많이 은혜받던 시절이었어요. 굉장히 뜨거웠던 시절이거든요. 이 빌리그램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의도에서 뭐 100만 명이 모였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성령 폭발을 일으켰던 분인데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늘 이렇게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던 영적인 분인데 이분이 거의 100세에 가깝게 사실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우리 사람 그렇죠. 죽기 바로 직전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죽어가는 것 과정이. 근데 이분도 지병이 얼마나 많은지 종합병원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온 몸이 그냥 100세까지 거의 사셨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분의 심장병, 간장병, 전립선암, 파킨슨병 할 것 없이 온몸이 그냥 병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모님 말씀이 이분 남편이 어떻게 사셨어요? 물어보면은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좀 고통을 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런 기도 안 한다. 나는 그런 기도 안 한다. 오히려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고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 고통이 있어야 천국이 더 그립지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요. 고통도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것이니 자기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어령 박사, 이어령 그분, 이분이 참 우리 한국의 석학 중에 석학이잖아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따님이 이민아 그 딸이 크게 명석했는데 미국에서 검사까지 했고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이분이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참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였던 이혜령 박사가 우리가 알다시피 다 하유룡 목사님한테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분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제 자기가 옮겨가는 그 책도 있잖아요.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이분의 최근에 근황을 보니까 이분도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로 이분을 한번 봤는데 거의 살아있는 시체더라고요. 얼굴이 얼마나 빼짝 말랐는지. 이분도 지금 암이래요. 암으로 좀 깊어가는데 그런데 참 이분이 독특하게 보통 암하면은 항암 치료도 하고 어떻게든지 병을 이기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이분은 전혀 그런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그 암과 싸우지 않겠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나의 영성을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죽어가는 죽는 준비를 한다. 그런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이게. 죽어갈 때에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러지 말고 어떤 점에서는 언젠가는 이렇게 죽는데 의연하게 하나님 부르실 때 또 고통스러워야 천국이 더 그립지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면은 아이고 천국은 뭐 멀리 보이는 거죠. 근데 너무 사는 것이 고통스러우면은 천국을 막 사모한단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준비된 신부로서 이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서야 하는데 하면서 자기 영적인 것을 마치 내 정원 안에 있는 화초를 바라보면서 잡초를 뽑고 그래야 정원이 예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잡초들이 많은데 그걸 다 뽑고 정결된 신부로서 이렇게 단장하고 죽는 순간까지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만 몸부림치면서 잡초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본 하면은 귀신이 나가요. 우리보다도 참 몇백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일본의 그 특징이 선교사의 무덤이라. 선교사의 무덤. 우리나라는 정말 선교사가 오기 전에도 우리는 복음을 받아야 된다.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그 성경을 우리 그때 남인들인데 동해서의 남이라고 해요. 남인들. 우리 정약용 생각 있잖아요. 저기 남양주 가면은 그 정약용 그 일가들이 권철심이네요. 다 외가 쪽이고 그분들이 동양의 이 정신이 주장이 역할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어떤 것을 바라는 순간에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천주시리 같은 책들, 그 책들이 들어오면서 서양의 놀라운 어떤 정신세계, 기술, 과학, 그런 책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사도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정말 우리나라는 참 복된 나라죠. 일본하고 우리를 보면서 일본은 선교사들이 수없이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막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비록 침묵에 나오는 그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은 선교사들을 전부 십자가에 다 이렇게 해놓고는 바닷물이 들어올 때에 밀물이 들어오잖아요. 서서히 들어오면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어떤 데는 모팔 놓고 걸어가라 해서 죽이고 이렇게. 성화를 놓고 침을 뱉으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해서 다 그렇게 죽이고 수없이 죽였어요. 일본은 그래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일본은 선교사들이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에 이제 45년 우리 이제 해방 바로 전에 8월 8일에 나가사키에 원폭을 했잖아요.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면 안 되니? 그래도 항복을 안 해? 나가사키에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때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은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전체가 녹아버려요. 그냥 쇠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 열기가. 그런데 참 놀라워. 지금도 이제 그 나가사키 박물관에 가면은 교회 그 종이잖아요. 옛날 시골에 저도 옛날 종 많이 쳤어요. 초종. 30분, 예배 30분 전에 초종을 치고 예배 딱 시작할 때 제종을 쳤단 말이에요. 종문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교회의 종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모든 쇠붙이도 다 녹아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종이 살아납니다. 이건 불가사의다. 이건 불가사의다. 그럼 불끄덩이 지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있었노라 하는 그런 아주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저는 23절, 10절, 23절을 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두렵지 않다. 그 불끄덩이 속에서도 살려주신 그 종처럼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비록 지옥 같은 세상이 날지라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영혼이 그럴 것이다.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는 다닙니다. 그래서 가끔은 의심도 하고 갈등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옆에 있으니 우리는 두렵지 않다. 어떤 세력도 나를 넘보지 않는다.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 마르고 신음하고 인도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개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있음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늘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암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 줍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영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를 여옵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를 여옵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어 주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주일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크신 사랑 베푸사 너를 돕게 하소서. 선한 목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고 늘 벼랑과 같은 한계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약한 인간으로서 좌절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선언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금과 주일의 물을 정성을 다해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보다 길 가신사 하늘의 신령으로서 땅의 기름 주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신앙을 늘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늘 목자만 따르기를 원하는 선한 목자가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양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